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은 이제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교육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한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녀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녀교육이란 무엇이고, 다음에 지난주에는 나의 자녀교육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가치관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구체적인데 그렇다 세밀하진 않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 기반을 둔 성경적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시간 정도 해가지고 자녀교육을 다 다룰 수 있는 분량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조금 더 디테일한 아이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다음에 자녀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초리, 자녀교육과 그 매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또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한 다음에 또 주님께서 교회 주시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자녀교육 방법 첫 번째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들짐승하고 사람만은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사람은 그 AS를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야 돼요? 역시 그 만드신 분한테 AS를 가지고 가야 제대로 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이것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아들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만져준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 주님이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4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녀교육, 그 첫 번째는 주님께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부모를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모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한, 그것은 자녀 축복권입니다. 성경에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또한 부모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곳에 기도문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말씀 있게 부탁하는, 이것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거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그가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그들을 떠나갔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자녀교육 방법, 주님이 만져주심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자녀 교육에 지혜가 부족하죠. 공감하십니까? 별로 부족한 거 없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 더 키운다면 잘 키울 것 같은데, 새로 키워보라고 하면 잘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기도 합니다. 표정 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요. 그런 표정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첫째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쩐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이 어쩌면 첫째 아이들 같아요. 그만큼 이제 더 많이 혼도 나고 더 많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그 요구도 많이 받는 것이 어쩌면 첫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둘째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다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내가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들,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이런 양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권고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대상을 가리지 않으시는 거죠. 다음에 후히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분은 주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막 주고 싶은데 달라고를 안 하니까 못 주시는 이런 상황이다. 세 번째, 줄 때 꾸짖지 아니하신다. 내 지난번에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 이게 아니고 그때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하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첫 스타트가 그릇 뛰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델이 성경에는 나와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가 20세였다라는 거죠. 자, 20살 만 20입니다. 이게 대학 2학년이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 대학 2학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한 명이에요? 한 명?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왕의 제목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왕이 되실 나이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중압감입니다. 왜 중압감이냐면 어떤 것을 물려받을 때요. 어떤 걸 물려받을 때 앞사람이 대충 해놓으면 물려받았을 때 부담이 많이 갈까요? 덜 갈까요? 좀 덜 가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좀 잘해도 어때요? 좋아졌네. 달라졌어. 잘하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만약에 앞에서 굉장히 선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거 물려받으면요. 옛날이 좋았어. 지금 이게 뭐야?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음악 가창 시험을 본다. 근데 내 번호 앞에가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애가 서요. 그러면 그 뒤에 부르는 나는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움츠러들죠. 근데 음치에 박치에 헌 애가 부르면 나는 조금만 잘해도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의 상황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많은 그 호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 호텔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숙박을 하는데 데이빗 호텔이더라고요. 다윗 호텔. 지금까지도 3000년 지난 이 시대까지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떨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왕으로서 통치했을 때의 그 강력한 나라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근데 그런 나라를 자기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의 솔로몬의 중압감은 훨씬 더 큰 거였고 그의 나이 20살이라면 제대로 경험을 쌓기도 어려운 나이였고요. 지금의 20살 먹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봐도 이렇게 특별히 뛰어난 부분이 아니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부모로 삼으신 것이 누구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엄마 아빠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달려가야 될 대상은 그 하나님이신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되지만 누구의 하나님도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얘기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의 나이 20살로 보는데 그의 나이 20살이기도 했지만 정말 이 큰 나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왕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왕의 노릇을 해야 될 줄도 그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동기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명성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성군으로 이끌고 인정해주고 그 차원이 아니었고 그의 간구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거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레브쇼메아. 자, 들을 때 어디로 듣죠? 네,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원래 우리는 귀로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들어요. 영어를 굳이 쓴다면 hear입니까? listen입니까? 귀로 듣는 것은 hear야죠. 그죠?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주의 기울여서 듣는, 귀 기울여 듣는 그 음성을 그는 간구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다는 얘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행간을 읽을 줄 아는 마음이죠. 그 말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마음을 그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은 두 유형으로부터 자기가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누구로부터 듣겠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통치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또 그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백성의 부르짖음이죠. 재판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오죽 답답하고 오죽 속상했으면 그들이 거기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그 소리를 내 심장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잘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누구 아이인지 가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죠.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후히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이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도 들어줘도 되고 안 되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지혜가 없고 연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또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통치자로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그 무엇이다라는 거.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그 마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이 시간 달라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심장으로 듣는 겁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번 성경이 바뀌면서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 또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저 삼손의 부모가 했던 그 기도, 첫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버린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 길거리 어귀어귀에서 부모 잃고 집은 불타버리고 온갖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지는 그 갓길 어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지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언덕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신앙의 싸움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의 이기고 지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이 손을 올리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얘기하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어긋나지 않는다. 혹 빗나가더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 그 부모들의 기도가 그를 회복시켜준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패배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그의 손이 힘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승리가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여호수아를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이 모세의 책임이었다면 오늘날 이 험악한 세대에서 어쩌면 참 신앙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은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할 때 정말 주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께 지혜 구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를 통한 지혜 구함이 아니고 세상의 일반 서적을 통한 지혜 구함이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자 자녀교육 방법, 주님의 만져주심. 그 두 번째는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누가복음 1장의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젊기 때문에 그 아이들 육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들이 좀 지금은 별로 없어요. 이제 어느덧. 그렇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육상 훈련을 시키면 막 아침 7시 반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그 육상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중초 임용고사입니다. 이게 4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이 초등학교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 한시적으로. 그때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아이들은 비슷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하고. 근데 3개월을 딱 가르치니까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메달을 따와요. 전주시 대회에 나가서. 고작 3개월 가르쳤는데 지도교사만 바뀐 거고 3개월 가르쳤는데 메달을 따와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가 좀 알려달라고 안 알려줘요. 노하우를 안 알려주더라고. 봤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분이 가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전 학교는 새로운 그냥 일반 초등 교사들이 와서 코치했고, 자,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전주시 교육장배가 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생님 간 학교에가 다시 상을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체육 선생님의 손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함이었어요. 이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교사에 의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상관에 가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굉장히 그 체육적으로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투척, 포안 던지기나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진짜 시골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전라북도 2등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와, 왜요? 사람을 다루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주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달라는 거예요. 어설픈 내 손으로 이렇게 아마추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의 손으로, 장인의 손으로 한 번 터치해 주니까, 그래서 보통 장인이 아닌 우리가 아이들한테 늘 해주는 말은 야, 열심히 좀 해. 육상 훈련을 하면서 그런 쏟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나도 사실 방법을 잘 몰라. 근데 열심히 하면 조금 되니까 열심히 해. 근데 이 선생님은 열심히 아니야. 즐겁게 해. 하면서 상을 타오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된 것은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왜 그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냐?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딸은 달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도자기 만들어 보셨나요? 똑같은 찰흙을 주거든요. 그런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거죠. 도화지에다 그림 그려보셨나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재활용 박스로 들어가느냐, 게시판에 걸리느냐가 달라지더라 이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의 손이 이 아이를 터치해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터치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한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서 축구 좀 한다 그러면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전주에서는 조천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 그 아이들을 코치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코치가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안 돼요. 왜요? 거기에서 그분의 손이 그들을 만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러 부모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의 아이들을 바라는 것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귀찮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애들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애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적어도 아이들, 조금 더는요, 어린이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 아이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애들이라고 하면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는 표현이 돼요. 자, 이 아이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꾸짖었어요. 예수님 귀찮게, 시끄럽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혼내셨어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성경에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그곳으로 우리 아이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캠프를 보낼 때 기도하시면서 보내셔야 돼요. 캠프장 가면 캠프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캠프 교사들이 만지면은 죄송합니다. 버려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살아나요. 근데 주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만져주세요? 그 숙달 안 된, 죄송합니다. 그 어설픈 교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회비도 줬고 해줄 거 다 했어. 이제 알아서 해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거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오시라고요. 그냥 수요 집회 됐으니까 가라는 게 아니고 이번 수요 집회에 주님 말씀으로 만져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오시라고요. 주일학교 떼드린 게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이번 주 주일학교를 통해서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 한번 만져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셔야 된다고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뭘 바라라고요?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의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 소원함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시간에 만져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번 시간에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때로 캠프장에 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캠프장 왜 가는가 보다 친구들 만져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캠프 때마다 만나는 그 친구들의 만져줌을 기대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대하셔야 될 것은 그 캠프장에서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누굴까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12살 먹은 딸이었고요. 그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본문은 약간 다른 복음서랑 좀 달라요.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상황과 약간 다르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쫓아내시고 도착하셨을 때에 이제 이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다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와가지고 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해서 예수님 가세요.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막 가는데 누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딱 만져요. 그게 누구죠?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그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 만졌냐? 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대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드라마,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야이로의 표정을 한번 카메라로 클로즈업 한번 해봤다고 하십시오. 그 12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이 야이로에다가 카메라를 한번 들이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다고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빨리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자고 했어요. 가는데 지금 갑자기 뭐가 일이 생겼어요? 지체되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다급해 죽겠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한참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아무도 안 나타나요. 제발 좀 누가 자수 좀 해라 좀.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서 베드로가 답답해. 아니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그 누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아마 1분 1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집으로부터 한 사람이 찾아오죠. 무슨 연락으로 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결국 예수님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믿으면 산다 하고 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 앞에 절은 쭉 딱 떼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이래요.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 와서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때 야이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셔서 제게 제일 처음에 그가 했던 고백인데, 아니요, 주님, 시간이 지체돼 이제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죽었지만 오셔서 손을 만져주시면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늦은 시간이란 어쩌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자녀교육 어려움과 하면서 하나님도 어렵다. 야, 나도 어렵더라 하셨다고 그 말씀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느낄 수 있는 건 뭐입니까? 나 포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운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 아들을 내어주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끝났어. 이젠 내 손 떠났어. 아니요. 이 아이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면 그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주님, 죽었습니다. 소생할 여지 없습니다. 심박수 정지했습니다. 심장 멈췄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납니다. 당신의 창조주의 손길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그 마음으로 야이로의 이 심령으로 혹 지금 내 자녀가 사춘기를 어렵게 보내고 있든지 청년이 되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든지 정말 더 이상 엄마 말, 아빠 말이 더 이상 영향력이 미치지 않든지 야이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죽은 딸 앞에서.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그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맞아요. 죽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죽었어요, 주님. 그러나 그 아이에게 주님 손을 대시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지금 아까 그 마가복음에 있는 상황은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못 나와요. 누워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희망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를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의 영혼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한테 터치해달라고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분의 창조주의 손길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부모들 여러분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부모님들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번에 부산에 갔는데 제 옆에 한 자매님이 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처음 뵈는 자매님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이거 형제님이 쓰신 글 맞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묵상하는 글을 썼거든요. 그것이 부산까지 날아갈 줄이야. 근데 이제 그것을 보신 한 자매님이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어떻게 읽으시면서 자녀들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이 생각나서 그분들한테 다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분 자매님도 이제 그 자매님도 그 자매님 통해서 받으신 거였어요. 물론 제가 그 부산 연지 자매한테 보낸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얻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굉장히 마음에 눈물이 있었다고.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었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늦은 시간이란 없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세요. 살아납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잡고 나오셔야 돼요. 그죠? 내 영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 잡고 나오시라고요. 너 가봐 하지 마시고 손 잡고 나오세요. 어린이 캠프, 학생 캠프에 제일 좋은 것은요, 교육차 태워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뭘까요? 하라고 할까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 차 태워서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가면서 이야기하시고 끝날 때 야, 너 보고 싶어서 태우러 왔어 하면서 태워가고 가면서 얘기하시고,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시면 어느 포인트를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왠지 오늘 휴가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부모에게. 그러면 그때 과감히 뭐 내고? 휴가 내고 가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제가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메가더란다. 메가더가 쓴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메가더 맞죠? 네, 그분이 쓴 기도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내용은 많이 까먹었는데, 야, 나도 저렇게 멋진 기도문을 쓰면 어떨까? 좀 부러웠습니다. 근데 먼저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먼저 태어나서 썼을 것 같은데 그분이 먼저 써버려가지고, 야,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맞춤 기도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맞춤 기도문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 심정, 그 마음 그대로 제 아들 강혁이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여기다가 때로는 강민이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민혁이로 바꿀 수도 있고, 감사한 것은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5번을 사용할 수 있는, 닭살이 2개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강혁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아시죠? 기도는 미사일입니다. 안성까지 올라갈 줄 믿고, 강혁이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강혁이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강혁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강혁이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강혁이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줬어요. 그러면 둘째가 걸리죠.
그래서 둘째를 위해서 기도문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번에는 이제 본문을 바꿔 에베소서로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강민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 5명의 이름을 돌아가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민이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민이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강민이를 부르셔서 강민이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강민이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강민이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민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셋째를 위해서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민혁이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민혁이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민혁이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민혁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이 늦게 7년 후에 넷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넷째의 기도도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강훈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강훈이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드립니다. 강훈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강훈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강훈이가 제 마음에 있음이며 제 모든 삶에서 강훈이가 저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강훈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강훈이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강훈이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주님이 주셨는데요. 서신서에 다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기도는 여러 군데를 짜집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항상 예레미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예레미야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레미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로부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예레미야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저작권 없으니까 갖다 쓰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으면서 자라가기를 또 그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라나기를 바람으로 그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성도님들 때로는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만드셔도 좋아요. 또 이제 청년증 정도 되면 부모를 위한 기도문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문, 그분들을 위한 기도, 이것도 자녀가 가진 특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서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는 마시고 내가 먼저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의 말씀께 부탁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이었다면, 네 번째는 주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는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그들을 이제 헤어지는 가운데에서 서로 어긋맞겨 안으면서 서로 울면서 그들이 헤어지는 내용이 사도행 20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정말 마지막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 말을 남기고 가는데 그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도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뭐가요? 그 말씀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갈 수 없는 곳, 부모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요즘 암송하라고 때로 강하게 프레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암송해라. 하나님 말씀 외워라. 오늘날 이 학교 교육이 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외워야만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외우고 묵상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부탁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신앙교육 교회학교에다가 의탁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 외우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계속 외울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왜? 내가 이 아이들 따라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말씀이 떠오르면 아이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 되면 거의 부모 곁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직장 다니면 더 그럴 것입니다. 정말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볼 수 있는 날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와 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20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키고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면 그 말씀이 내 자녀를 키웁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든든한 밑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길러주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강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차적으로 지금 너가 누구예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누구예요? 부모.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 첫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는, 이건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부모가 이것이 되어야만이, 이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만이 두 번째가 가능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데 이걸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르칠래?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진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뭐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새긴다라는 것이 뭐죠? 새긴다. 어떤 겨 할 때 새긴다고 그러죠? 비석이는 나무나 돌 같은 데다가 파내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돌머리가 나쁜 머리가 아니라고 그러죠. 돌머리는 어떤 머리래요? 한번 기어가면 잊어버리지 않는 머리가 돌머리래요. 왜요? 돌머리는 새겨야 되거든요. 네. 새겨라고요.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 부모가 잊지 못하고 부모가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진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르치라겠느냐? 자, 첫 번째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다음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 이것을 6글자로 답이 하시는 언제 어디서나.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 길에 갈 때든지 어디서나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에 뭐가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부모님도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야 이게 가능해요. 가족이 같이 외워야겠죠. 그죠? 이 말씀을 강론해라라고 있습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뭐예요? 들려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풀어서 의미를 되새기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것이 강론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 교육의 책임이에요. 영적인 이것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 일임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모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얘기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부모의 책임이 이겁니다.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먼저 부모된 우리로서 동일하게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간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당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길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마디만을 내가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한마디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어서 쓸개했던 포도주를 입에 대셔서 그 맺힌 혀를 푸신 다음에 외치셨던 그 테텔레스타이처럼 정말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겨준다면 나는 무엇을 말해줄까? 아마도 그 말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은 내 마음에 영원한 비석으로 새겨진 그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터치되어지고 만져져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